여러분은 어느 때 행복하십니까? 제가 요즘 많이 행복한데요. 최근 며칠 더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있죠. 제 아들딸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요, 며칠 전부터 막 들떠서 지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븐틴 영화가 드디어 개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상암 경기장에서 올 봄에 이제 공연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걸 빨리 키보드를 눌러야지 예약할 수 있는데 이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연 실황을 갖다가 잘 편집해 갖고선 영화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영화관에서 개봉을 해 갖고 사는데 그것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 드디어 제 아내가 예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같이 가려고 했더니 안 된대요. 이게 50대 두 사람이 거기 애들 사이에 껴있으면 보기 진짜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 아들, 딸에게 요청을 했는데 제 딸이 같이 가주겠다 그랬어요. 제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일단은 세븐틴 영화를 볼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딸이 같이 동행해 준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나눔입니다. 배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이따 읽겠고요. 탈무드에서 이제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나눔은 향수를 뿌려주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수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뿌려주면 그 향수가 나한테도 같이 뿌려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나눔은요, 받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 주는 사람도 같이 행복하게 만드는 참 놀라운 영적인 원리이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도 사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여러분들도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제 19장 17절과 22장 9절인데 오늘 순서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지에 있는 첫 번째 구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두 번째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두꺼워요. 아주 두꺼운데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전체 말씀이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주는 대표적인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 못지않게 또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진리고 요거는 그냥 그거보다 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런 말씀도 성경 전체가 진리인 것처럼 바로 진리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겨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남몰래 선행을 하는 것을 진짜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을 진짜 믿거든요. 그리고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여기서 선한 눈은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먹을 거리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이 가진 눈입니다. 저는 이게 진리라고 믿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눔을 하고 배품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나에게. 이 약속인데 저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제 목사로서 그 구제 또는 선행을
당연히 이제 여러분한테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핵심되는 가치로서는 뭐 많이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각도, 시각을 좀 달리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 구제의 가치는요, 일반적인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이렇습니다. 글씨 보이십니까? 신의 백성이 되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내가 신적인 어떤 존재로서 인정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사후에 나원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근거.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근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근거. 내가 그 리워드로서 복을 그 신으로부터 받는 근거가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가 되는 그러한 가치가 일반적인 종교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복 받으려면. 이거 다 아나요? 그런데 복음, 좋은 소식, 성경의 핵심에서는 이걸 다른 시각으로 말을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으면, 믿으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공짜로, 무료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을 이미 받고 있어. 받고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또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음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의미로서의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거는 원인이에요. 내가 선행을 열심히 해서 나는 리워드로서 신으로부터 이런 것 저런 걸 받는다. 이 종교적인 개념에서의 선행이고, 복음에서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미 복 받고 있고, 내가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약속받았으니 너무 감사해서 나는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선행이라는 겁니다. 이건 결과예요. 이건 증거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선행은 어떤 의미에서든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일상 속에서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우선순위로 여러 가지를 두고 있어도 우리가 구제, 나눔, 선행이라는데 좀 실천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기 세 개가 있는 것 중에 드셔본 거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어느 빵집 제품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제 그 유명한 대전의 성심당입니다. 성심당. 첫 번째 게 망고시루래요. 망고시루. 두 번째 게 요즘 또 난리 나고 있는 오픈런 한다면서요. 빵집 열리기 전에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막 달려간다면서요. 무화과 케이크입니다. 세 번째 거는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유명한 튀김 소보로입니다. 저 튀김 소보로 제가 몇 개월 전에 처음 먹어봤어요. 우리 대전 지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사주셨어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거기에 보고 있다고 오는데 그날따라 일부러 저를 대전 지원장님이 배웅을 해주시면서 저걸 선물을 주시면서 이 말 듣지 않았어요. 목사님, 사비로 드리는 거니까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거 소보로 박스를 받았는데 그는 처음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맛있게 온 가족이 잘 먹었는데요. 여러분, 이 튀김소보로가요, 지난 몇십 년 동안에요, 1억 개가 됐어요. 1억 개.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올해 3월 기준으로 9,600만 개가 팔렸는데, 5개월 동안에 몇백만 개가 더 팔렸을 거 생각하고 제가 1억 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성심당은요, 이름 보세요. 성심이요, 거룩한 마음이고요. 이게 창주 임길순이라는 분이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분이 원래 북한의 함흥 분이시래요. 근데 이제 한국전쟁 시에 온 가족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피난길에 올랐는데, 눈보라가 비나 할리는 이 노래를 지금 속으로 따라하신 분들은 제 옆에 있습니다. 흥남부두에서 이제 엄청나게 피난민들이 미군이 제공한 배와 화물선을 타고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끼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타요?
배가 하나둘 떠나가는데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번뜩 드는 생각이 눈에 띄어야지 좀 이렇게 뽑힐 것 같아서 이만한 천에다가 십자가, 자기가 이제 천주교 신자니까 십자가를 갖다 크게 이렇게 그려갖고서 길을 만들어서 막 흔들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군함에 타고 있던 어떤 미분 높은 사람이 저 사람 데려오라고. 그래갖고서 거기에 막판에 승선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탔고 바로 그 며칠 후에 그 부두는 폭격으로 전부 다 이제 무너졌죠. 그 배를 타고 거제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남한에서 정착을 했죠. 진해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선 서울행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대전에서 멈추더니 고장 나가서 움직이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에이 그냥 여기서 머물까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대전에 있는 이제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성당을 찾아가서 대흥동 성당을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신부님한테 얘기했더니 밀가루 2포대를 주더랍니다. 이게 성신당의 시작입니다. 이게 성신당의 시작이에요. 저 뒤에 글자 안 보이시죠? 저 배탈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2포대 받는 장면입니다. 저걸 가지고 그냥 뭐 며칠 동안 저 가족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이게 아니고 저걸 가지고 찐빵을 만들었어요. 찐빵을 만들어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장사가. 그리고 그 천막에다가 옆에 성신당이라고 글을 처음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찐빵 장사가 잘 됐는데 이분이 항상 남겼대요. 찐빵을 다 팔지 않고 남겨서 그 남긴 것을 피난민 그 텐트촌에 가서 나눠주는 그 일을 처음부터 했답니다. 그리고 그 성심당이라고 이름 지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평생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 대를 이은 아들에 이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회사는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정말 많은 기부를 하고 나눔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 지키기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빅토르 이고 레미 제라블입니다. 뭐 워낙 유명하죠. 근데 영화로도 감동 깊게 만들어졌잖아요. 뮤지컬 영화를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요. 이 빵 몇 조각 조카들을 먹이려고 훔쳤다가 19년이나 감방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척박해졌겠습니까? 분노가 많았겠죠? 이 사람이 가석방 됐는데 아무도 환영 안 해요? 근데 밀리 에르톤 밀리에이라고 불리는 그 신부만이 따뜻하게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장발장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평범한데 정성껏 따뜻한 수프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숲에다가 허겁지겁 빵을 찍어서 먹는 장면이 영화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고맙죠. 자기 같은 위험해 보이는 사람 갖다가 맞이해준 그 신부님이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밤이 지나면서 새벽에 몰래 아시죠? 실버웨어를 훔쳐갑니다. 은수저, 포크, 나이트 같은 것을 돈이 될 것 같아서 훔쳐갑니다. 그러다 불신검거려서 끌려오잖아요. 그때 그 신부가 살렸잖아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이 은초대를 왜 안 가져갔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뀌었죠. 나중에 세워진 다음에 작은 소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인기가 최고예요. 왜? 약자, 가난한 사람들 너무너무 열심히 돕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운명 속에서 저 코제트라고 하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불쌍한 그 아이를 만납니다. 그 엄마가 비참하게 죽죠. 그 엄마의 요청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찾아가서 자기의 양딸로 삼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하게 키우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자기의 정체를 눈치채고 계속 해내고 있는 원수 같은 자베르 경감이 들러붙습니다. 그런데 그 자베르 경감이 보고 있는데도 자기 눈앞에서 무거운 마차에 깔려서 생명 위협을 당하게 된 어떤 사람을 이 장발장이 그 앞에서 힘을 써서
이 사람을 구해냅니다. 자기가 가석방 됐는데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신분을 바꿔서 시장이 됐다라는 것을 들키면서까지도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흘러가고선 근데 운명이 바뀌어서 오히려 자베의 경감이 혁명군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되죠. 잃게 되는 위기 때 오히려 이 장발장이 그 자베를 살려줍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인데 이 자베르는 그 받아들이를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는 모습으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래서 레 미저러블입니다. 비참한 사람들,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은혜를 나눠주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선행, 구제, 나눔을 할 줄 모르고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빅토르 위고의 시각에서는 사실 이것은 레 미저러블이에요. 비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못 먹어서가 아니라 못 나누어서, 못 베풀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사회적으로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김혜자 권사님이시죠. 저분이 월드비전의 대표적인 홍보대사입니다. 여러분, 월드비전이라는 이 NGO 단체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호단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데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 4사람이 저희 4명의 이름으로 월 10만원씩 10년을 도왔습니다. 왜 10년 도왔냐면요, 10년 후에 우리가 돕고 있던 이제 3명의 아이, 월 3만 얼마씩 도와줬었는데 이 3명의 아이가 이제는 20세가 되면서 졸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딱 타이밍이 맞아서 스탑됐고 지금 제가 다른 단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사진과 자필 편지를 보내주거든요. 이 아이들 성장해가는 모습을 10년 동안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고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걸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한테 용돈, 얘들이 한 달 용돈 뭐 8,000원 받고 뭐 15,000원 받고 막 이럴 때 그 중에서 1,000원씩, 2,000원씩, 3,000원씩 떼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참을 계속 시키고 같이 그 이제 1년에 한 번씩 날아오는 편지와 사진을 항상 우리 거실에다 붙여놓고 이 아이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게 자녀 교육에 필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월드비전 지금도 정말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 이거는 컴패션이라는 단체입니다. 차인표 씨, 시네라 씨 열심히 또 마찬가지로 이제 구호 활동을 하는데요. 이 컴패션도 한국 전쟁 때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두 사람이요, 저 두 분이 소위 말하면 이제 매월 돕는 걸 입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몇 명을 입양 후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뭐 월 3만 원, 뭐 4만 원씩 돕는 건데 저 두 분이 1,000명을 하더라고요. 매월 1,000명씩 그 이름으로 그 1,000명의 아이들한테 기부금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부금이 현금으로만 그 아이들한테 보내주는 건 아니고요. 현금으로도 보내주고 있고 그래서 애들 학교 가기 도와주고 있지만 사실 일정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모아서 그 마을에 우물을 만들고 그 아이들 살고 있는 집, 뭐 벽이나 담이나 천정 수리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지요. 저 차인표 씨 같은 경우는요, 사실 40여 년을 거의 일생을 크리스찬을 살았는데 자기가 사실은 40 넘을 때까지 예수를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되게 열심히 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아내 대신해서 어쩔 수 없어 이제 이 컴패션의 현장으로 캘커타 인도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억지로 떠밀려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만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그 여기 이렇게 막 눈물이 그렁그렁한 어떤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1년 전쯤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드렸대요. 그 아이를 딱 손을 잡는데, 임표야,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 차인태씨가 엄청 변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은 최고로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고 있죠. 같은 컨페션에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진우션 할 때 션과 아내 정혜영 씨입니다. 저 션은 나보다 몇 살 어리긴 한데 그래도 50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건강해요? 엄청 튼튼하고 잘 달리고요. 와, 저 사람은 열심히 뛰면 그게 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플루언서가 되면 뛰는데 그걸 후원하는, 근데 목적은 했죠. 누구 돕기, 무엇을 위한 달리기, 뭐 10km, 50km, 80km 막 뛰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돈이 후원이 붙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기부하는 겁니다. 이 두 부부는 월 800명을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8명도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후원하고 또 돕는데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러빙핸드 우리 박형 대표님 여기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 그분 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결실 맺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수익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열심히 헌신감을 갖고 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그 단체에서는 저 김지선 저 개그우먼 저분이 홍보됐습니다. 이분 같은 이 단체 같은 경우는 기부금을 내는 게 목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시간을 내주는 그리고 관심을 주는 단체입니다. 우리 건강한 어른이 필요한 우리 애들 10대 졸업할 때까지 최장 11년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내주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총 21회가 목표예요. 여러분 21번 만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저 단체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같은 취지의 운동을, 무브먼트를 하고 있어서 제가 동참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아이 남자애를 갖다가 제가 찾아가서 만나는 걸 했는데요. 1년 동안 한 1년 걸리거든요. 21번 하려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물론 그만큼 보람이 있었지만 처음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수년째 하고 있는 분들이 수백 명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용기를 얻은 그러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들이 또 오히려 멘토링을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러한 선순환하는 멋진 단체입니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 올림픽에 잠깐 참가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만나서 이제 뭐 대단한 걸 해준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런 거 하는데 밥값을 개인이 봉사자가 낸 게 아니라 단체에서 준대요.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같이 식사하라고 점심 식사값을 대단히 많이 주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간단하게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식사비도 사실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깜빡해서 말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이런데 지원을 하시면요 2주에 1시간씩 정도 할애하시면 돼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어떤 건강한 어른이 필요한 아이들이 찾아오게 만들면 된대요. 그냥 여기 동대문 역사공원역 앞에 몇 번 출구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점심시간에 같이 1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 돼요. 21번. 그래서 여기에 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달에 3만 원이건 만 원이건 기부금을 내면서 동참하는 나눔도 있지만 자기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할애하면서 나눔할 수도 있는데 이 단체는 그를 지향하는 단체라는 것이죠. 제가 한 군데 더 말씀드립니다. 이건 Live With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이 장주현 대표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인데요. 그 자기 동네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과외를 받고 싶은데 수학 과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으로 영어 과외, 국어 과외 사정상 못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불러갖고선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 그런 아이들 꽤 많은 걸 알게 돼서 주변 친구들한테 야, 너 일주일에 2시간만 좀 봉사해라. 야, 너 일주일에 2시간만 이거 좀 해라. 지금 과외를 받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10명, 20명, 30명 그런 친구들이 마음으로 있지만 기회가 안 돼서 못한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모아서 무료 과외를 하는 걸 갖다가 대학생 내내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런 전문 단체입니다. 그래서 과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다양하게 봉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귀하게 보는 그러한 기업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그것을 갖다가 보고 좀 후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미드인데 소셜 기업이지 이런 역할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마지막으로 빼먹을 수 없는 또 잘생긴 분이 가운데 딱 계시고요. 네, 그렇죠. 카메라 보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수년 동안 매월 정액씩 기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있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젊은 여자 애들이 뭔가 기술을 배우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만드는데 이바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월 10,000원이면은 아주 큰 돈은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모이면 여러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00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면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어떤 데 가면요 우리의 한 끼에 해당하는 점심 식사 10,000원 한 끼에 해당하는 그 돈이요 어떤 곳에 가면 온 가족의 일주일치 양식이 됩니다. 일주일치 양식. 그러니까 나의 이거 큰 도움이 되겠나 싶게 이렇게 해준 게 이게 잘만 전달되면 누구한테는 일주일치 양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짝딱 무시할 필요가 없고 정성껏 이렇게 동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나중에요. 50억 모은 다음부터 나눔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없다니까요. 50억? 모을 수 있겠죠. 모으세요. 근데 그때까지 갈 필요 없고 지금 형편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정말 됩니다. 그리고요,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한테 교육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1,000원, 3,000원 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한테는 큰 배움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신유빈, 우리 국민 삐약이라고 불리나요? 예, 신유빈. 이번에 뭐 바나나 우유 광고하면서 도대체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1억을 또 기부를 어쩌지 했다고 하지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계속 해왔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안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실업에 입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업에 입단하자마자 첫 월급을 벌써 필요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여지껏 계속해서 꾸준히 그렇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감동이 있을 때 시작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야 필요 없고요. 딱 내가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 때 시작하면 좋아요. 여러분 혹시 관심이 생기시면요. 우리 신임회장님이나 또 우리 사모님들이나 뭐 등등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얼마든지 연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참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아예 기부 나눔 통장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마다 정액을 갖다가 아예 제가 버는 돈이 있으면 떼갖고서 아예 그냥 이렇게 계속 입금을 시키고 그리고 제 가까운 몇몇 친구들한테 제가 요청을 해서 혹시 괜찮으면 동참해달라고 내가 돕고 싶은데 같이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해서 몇 사람을 좀 설득을 해서 그분들도 꾸준히 이렇게 같이 기부 통장, 나눔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럼 제가 잘 모아서 필요한데 이분들한테 허락받고 전달해주는 그런 것도 저는 사실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모아지면 함께하면 그리고 이것이 잘만 쓰여지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누면 정말 행복합니다. 나누면 정말 행복합니다.
나눔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께서 한번 살짝 잡으시고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쌤들은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모두 크리스찬들이 앞장서 동참하고 있는데요. 뭐 non-크리스찬 또 다른 종교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구제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에게만 해당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아직 하나님을 몰라도 그러한 모습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갚아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벽산 귀한 직원들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목요일 아침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보호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 벽산 개인적으로나 또는 회사적으로나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열심히 구호하고 구제하고 기부하고 나누는 회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나눌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더욱 주시고 그 리워드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